안녕하세요. 일일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포틀랜드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구자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하루 중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차를 타고 직장으로 달려가는 중에 또는 직장에 도착해서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제목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 기도대로 응답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마치 내 소원을 성취하는 통로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주문식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주문은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셔서 메뉴에서 먹고 싶은 것을 고르시죠. 그리고 웨이터에게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웨이터는 주문한 대로 음식을 가져와요. 혹시 여러분은 기도할 때 나는 손님이고 하나님을 마치 웨이터처럼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 적으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기도는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도는 나 중심으로 시작된 기도가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마무리되는 기도예요. 나의 소원으로 시작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욕심이 회개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한 것은 오늘 본문에 주문식 기도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우리가 좋은 모델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또 잘못된 모델을 통해서도 '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어요.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곧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미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허세를 부리다가 패배당했죠. 그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모셔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름이 비슷한 등장인물이 둘 나오니까 좀 혼돈되실 수 있겠네요. 모압 왕이 발락이고 그리고 발락이 모셔온 예언자 이름이 발람이에요. 발락이 발람을 어렵게 모셔왔어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발락의 부탁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원 목록을 가지고 말이죠. 나의 답답함과 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발락도 자기 소원대로 되기를 구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예언자 발람이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발락의 바램대로가 아니었어요. 발락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대로 선포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복을 비는 내용이었어요. 발락의 뜻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나의 뜻과 달랐어요. 그때 발락이 화를 내죠. 민수기 23장 11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는 내용인데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언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때 발람
예언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발람이 전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발락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다를 때 나의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도 가운데에 그 괴로움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그 괴로움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것이 기도의 완성일 거예요. 그런데 발락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또 요구합니다.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소원을 관철시키려고 했어요. 나에게 유리하도록 내 마음에 들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24장까지 읽어보시면 발락의 이런 요청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발락과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혹시 주문식 기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나의 웨이터가 되셔서 내가 원하는 목록을 그대로 적어서 그대로 가져오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주문식 기도가 아니라 주님식 기도예요. 기억하기 쉽도록 단어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주문식 기도는 나의 주문이 초점이라면 주님식 기도는 바로 주님이 초점이 된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바로 주님식 기도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초점이 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뜻을 아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는 시간이에요.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가고 싶지 않아 버티다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움직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주문식 기도를 내려놓고 주님식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발락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주문식 기도가 아니라 주님식 기도, 나의 뜻을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사 그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